자, 오병이어로 백세다 강야에서 몇만 명이 이제 배불렀습니다. 배고프다가 배가 그냥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죠? 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업돼서 뭔가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더욱이나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그 뭐 얼마 안 되는 빵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올려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더니 쫙 나눠주시는데 먹고 먹어도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나는 못 먹겠다. 다 포기해버릴 그런 정도에서 남은 게 12광줄이 남았고 이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야, 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재운 말씀은 우리 생계가 걱정 없겠다. 농사가 흉년이 돼도 상관이 없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먹자마자 식사 끝? 오케이. 지금부터 빨리 가. 제자들 먼저 불러. 너네들 먼저 배 타고 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 편으로 건너가고서 보내시고, 그래서 북쪽에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빨리 가도록 하십니다. 이 무리들이 어디 가는 간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이제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점점점 보름달이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죠. 유월절이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그들에게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고조돼가지고 지금 뭐가 일이 좀 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야, 우리 다 모였으니까 뭔가 좀 해보자. 한번 생각해 보셔. 여기에서 뭐 1, 2부 아침 7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1, 2부 한 7부까지 하는데 꽉 차가지고 그 정도 된다면 저는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업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안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 나도 모르게 나올 거예요, 아마. 비추기는 돈 없더라도. 이 제자들이 안 그러겠어요? 이 몇만 명이 안 그러겠어요? 업돼가지고. 근데 왜 이들을 갖다가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이들 갖다가 빨리 가라고 막 보내셨을까요? 해산시켰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한 번씩 이제 따져보십시다.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했는데 그 때문에 금방 전사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왕이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기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계획과 그 사람들의 기대는 전혀 맞질 않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 지면 큰일 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계속 자기들 위해서 빵 만들어주고, 노마를 물리쳐주고, 세계 최강의 나라 만들고, 부자 만들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이제 한 건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그 사람은 기대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 최강되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막 군중들이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요즘 말하면 인기 지지도가 아주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들이 한다 하면 뭐가 됩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애고갈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예.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 사명인데 그걸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갈채 반응, 높은 지지도 이런 것들이 사명을 방해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자 하신 거예요. 적당히. 네, 적당히. 이게 상당히 예수님의 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부을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 소리는 뭐예요? 거리를 적당히 두라는 소리예요.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적당히 두세요. 다만, 가까이 해도, 아무리 가까이 해도 불편함이 없고 좋기만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분만 가까이 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 가까이 하면 갈 것일수록 썩은 냄새 나요. 안 나면 제가 비정상이죠. 썩은 냄새 나요. 인간이에요. 예, 예, 당연해요. 뭐 대단하게 우상처럼 바라보지도 마시고, 오히려 저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오히려. 그리고 주님만 가까이 하세요. 주님만 더 가까이.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 때 배불러가지고 막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추대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항변했자요. 어떻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안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만일에 제자들이 거기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군중들이 제자들하고 이제 일치단결 돼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맨 먼저 보낸 거예요. 맨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보내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2만 명이나, 3만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먼저 보내신 이유가 혹시라도 제자들이 남아있으면 이 무리 속에서 정치적인 욕망을 드러낸 사람들하고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떼어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재충전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통 이 여름 되면 휴가를 받으시죠. 물론 뭐 회사 사정상 휴가를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분도 뭐 몇 분 계십니다만은, 예, 하여튼 대부분 분들이 휴가를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챙겨가지고 옵니다. 뭐 한 거예요? 재충전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한 거죠. 예수님 평상시에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거든요. 그 제자들, 예수님 이 정도 바빴으면 거기에 진행요인 제자들도 역시 같이 바빴겠죠. 계속해서 나부터 좀 먼저 해주세요. 나부터 먼저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줄을 서세요 하고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줄 서서 앉혀놓고 다음 순번 기다리세요 하고 했을 것이고, 지금 오시는 분 저기 시원한 데 앉아 있다가 저로 오세요 했을 것이고, 뭐 그런데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쉬도록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 건데,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에 이 무리들의 기대와 환호와 막 이런 인기 좋은 지지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뜻이 뭐냐? 성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뜻이 뭐냐? 이 진정한 사명을 위해서 진짜 갱동하신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이거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이제 바라봐야 돼요. 예. 그저 내가 그냥 돈 열심히 벌어 아파트 평수 높이고 화장실 숫자 많이 개수 많은 집으로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걸 깨닫고 이걸 완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난 너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맡겼는데 너 이거 하고 왔니? 하고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딱 천국에 오는다. 왔어? 반갑네.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겼는데 해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계셔요? 네. 흔히들 우리는 잘 치다면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막 박수 치고 뭐 하는데 훅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정치에 그렇게 잘못해가 정치에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 이상하게 된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학자로 진짜 높임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뭐 하니까 정치계로 딱 사람들이 끌어들어가지고 정치에 딱 집어넣었더니 다 썩어가지고 같이 썩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 모르셔요, 여러분들. 깨끗해가지고. 아, 모르시구나.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혼자만 무리들보다 떨어져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지나온 일에 이렇게 됐는데 점검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특별히 맞은편으로 갈아가시면서 본인은 산을 올라갔거든요. 아직 갈릴리 바다 안 가신 겁니다. 산을 올라가신 건 뭐예요? 왜 산을 올라가셨을까요?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산 올라가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하고 영적으로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하고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으시고 다음 단계 사역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다 한적한 곳으로 다니고 군중들 피하여 기도하러 다니시고 이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늦잠 자고 싶은 목사님들 깨가지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가 더 중요한 것은.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온 것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대통령하고 맨날 독대하는 사람이 권력이 세겠어요? 어쩌다가 몇 년만에 한 번 만날까 말만한 사람의 권력이 세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세고 싶으면 누구랑 많이 독대해야 돼요? 저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니까요. 목사님과 100년 만나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자꾸 깊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깊은 개정사도 안 물어보고 막 그러시나 소소하게 생각했지만은 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세요. 저보다 하나님 더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단짝, 요즘 말하는 찐친. 예수님과 찐친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윌리엄 템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이적 행위에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행위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말미암아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행위 때문에 기도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정도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얼마 정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기도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십시다. 자, 24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예. 이게 이제 여기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심리 정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해안가로부터. 이제 이제 가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배웠을 때 지형적인 특성상 돌풍과 폭풍우가 막 이제 때로는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력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역시 지금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붕 떠가지고, 제자들도 붕 떴겠죠. 우리의 선생님 대단한 분이다 생각하고 막 붕 떠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한참 나가니까 바람이 막 세게 불더니, 뭐, 해안가로 갈 수도 없게끔 막 반대로 불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왜 이걸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없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잘 될 때 기도 많이 하셔요? 감사하다고? 잘 될 때 나 금식하면 철하기도 하셔요? 잘 될 때 금식하면 철하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현아가 이번에 합격되면 한 일주일씩 금식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무리인가?
한 3일로 깎아줄게.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더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지금 잘 풀렸거든요. 일이 잘 풀릴 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놓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떠나가지고 내 일 하게 돼요. 수많은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 한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이 이상 영두삼이 돼가지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제자들이 바로 되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 고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고난 받고 있죠. 그 순간에. 어떤 거냐면 성격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그 박해, 그리고 군중들이 오해하고 또 제자들이 또 무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좀 알아듣고 하면 좋은데 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정말 참 답답해요. 네? 답답해. 그래서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 심리적인 그런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 그 뭐 고통을 넘어서 그가 세상의 왕으로 오해받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길은 저긴데 사람들은 나를 추대는 하는데 막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이러건데 엉뚱한 거예요. 예, 김장하려고 배추를 저기 사왔는데 다른 사람이 야, 이 배추 맛있겠다고 막 우고 저 뜯어먹는 사람이 있고 이 배추 갖다가 뭐 토끼 주자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여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것들을 물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제자들은 근데 이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지금 이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유,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8장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은 거예요. 네, 고통이 짧으면 또 이제 기억이 좀 안 다니고 확실하게 해주신 거죠. 지금 교육시킨 겁니다. 예. 예수님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받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바로 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호하시고, 네, 인도하시는 건 여전한데,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심화 교육 시간이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봐주세요. 하여튼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이제 주십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 25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경은 어떻게 하냐면 밤을 4개로 나눴어요. 12시간 4개로 나누니까 한 3시간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3시간 단위면 저녁 6시부터 생각한다고 하면 새벽 3시 넘어서부터 6시 사이 이게 사경이겠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3개로 나눴어요. 네, 3개로 나눴고 노마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노마인들을 이렇게 거기를 썼을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이거 사경이라는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로마의 그 습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이 사경에까지 하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에 대해요? 밤새도록 낑낑대고서 배 넘어지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뭐 노젓기도 하고, 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1, 20분이 아니라 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올림픽에 이거 하는 거 보셨어요? 그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경기가 있잖아요. 조종인데 일반 조종하고 달리 이렇게 장애물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고 막 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카약이라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거기 하는 사람 한 팀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끝나고 나면 뭐 다운돼가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밤새도록 했다가 하면 갈릴리 출신인데도 제자들은 완전히 다운됐을 겁니다. 밤새도록 생각했을 때.
그때 이 시간대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때가 가장 또 어둡잖아요. 아무리 뭐 보름달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때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구원뿐 아니라 이 호동과 혼란 속에서 빛과 소망을 주는 주님께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구원자로서 이제 오시는 건데 이 제자들의 구원을 예수님 계속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적절한 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있어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에 이게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자, 하여튼 이 고난받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또 적절한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이때 이제 오신 거죠.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여러 번 배우셨죠?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세 번째 것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무리를 거리신 거. 법칙과 이론을 많이 있는데 이 법칙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명이 되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부력의 법칙, 이 부력의 법칙을 지금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이 갑자기 뻥 비어가지고 공기로 다 차버렸다면 우리 이렇게 물이 걸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의 몸으로는 안 되지요. 왜? 부력의 법칙 때문에. 근데 이 부력의 법칙을 지금 넘어서 이게 무리를 걸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죠.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하나는 네, 그 부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면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서 아까 차원의 그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개미, 2차원의 메뚜기를 이해하지 못해, 그 바퀴벌레를 이해하지 못해서 신으로 섬겼고, 2차원의 그 바퀴벌레는 3차원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는 일상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의 주제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의 사건의 그 기적 이후에 이제 한 것은 모세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모세는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누구의 도움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도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싹 하신 거예요.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주권자예요. 주권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바람의 주인이니까, 야, 너 잔잔해. 그래, 잔잔하고, 더 세게 불으면 세게 부를 것이고, 물결도 마찬가지, 중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법칙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드시고, 불역의 법칙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여기서 딱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기적을 목격한 후에 이 다음 주에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소유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빵을 그렇게 얻어먹고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근데 신앙 고백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나오게 만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아까 우리 읽을 때는 영이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유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잘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판타스마라고 했거든요. 판타스마, 판타스마.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오페라 그 팬텀 오페라라는 말 했죠. 오페라 유령이라는 말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망상이라든가 허상이라든가 귀신 등 이런 것들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봤어요. 이 판타스마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분명히 보이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실체가 없는 무서운 존재로 착각을 한 겁니다.
금방 몇 시간 전에 지난밤에 헤어졌던 분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면 아닐까? 유령이라 소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 또 얼마나 또 무지하냐면요. 한번 이렇게 교육 받았으면 그 다음은 바로 해야 하잖아요. 심지어는 부활 후에도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예, 그때도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증명해서, 야, 내 이거 못자국 좀 봐봐. 이거 넣어봐. 손 넣어봐. 아, 그러시잖아요.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찔린 데도 한번 넣어보고, 예, 해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유령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부활한 육체를 직접 만져보도록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유령을 실제와 존재나 영적 존재인, 영적 존재가 뭐예요? 천사나 악령들이 있어요. 이거다가는 유령과는 다른 겁니다. 유령은 실체나 허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 요즘 말 할리우드에서 만나는 극장에서 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쫙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거예요. 실체는 없어요. 귀신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든가 잘못된 인식을 이용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동해 주는 거죠. 예,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천사나 악령은 성경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영적 존재지만은 유령은 그 영적 존재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 개념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다른 거예요. 유령은 실제도 없어요. 악령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이 유령은 안 보여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유령을 느끼지도 못해요. 왜? 불안함이나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과 불안함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유령을 착각하는 거예요. 흔히들 괴기영화에 많이 이 전법을 쓰잖아요. 작가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야, 이리 와 해가지고 안식하고 이제 그 진리를 제공하는 그런 게 있게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 제자들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하시면서 안심하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신 거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신대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다 한 거죠. 나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명령을 그 사명을 띠고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시켰다고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I am that I am.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이거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놨고 성경을 쓸 때 지금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 그 신약성을 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그 뭐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정체성을 지닌 나다.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했던 그가 바로 나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나다. 음. 물론 이또 쉽게 생각한다면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가 밖에 나갈 동안 집에서 잘 놀고 있어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 두드리니까 야 문 열라고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 밖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엄마 목소리 듣고 물론 그렇게 해서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거하고 좀 매칭을 시키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깨닫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서 어디에 이제 어떤 데 갔는데 거기에 어떤 어마어마하게 어떤 큰 건물 속에 있는데 갑자기 나는 혼자 하고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쭉 엄숙해요.
나도 모르게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혹시 더군다나 시커먼 옷을 입고 우리 박현우 집사님 같은 분들이나 이 청년들 같으면 시커먼 옷을 입고 정장까지 하고서 딱 깍두기 먹으면서 하고 도열에 있다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차에서 두려워하지 마 하고 자기 아빠가 말 한다 가면 전혀 다르겠죠? 예, 바로 그거 한번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안심하라. 그거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겠죠. 저 앞에 계신 분이 최고 이게 누구야? 내 아빠야. 그거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그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그러면서도 한번 또 이제 해주는 거죠. 확실하게.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거 말은 뭐냐면요. 즉시 두려움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를 즉각적으로 없애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두고두고 너 한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고 지금 즉시 두려움을 벗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네. 그러면서 안심하라 하고 중복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위로와 권면이. 이 제자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가라앉게. 왜냐, 얼마 정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령은 실체도 없는데. 예. 그래서 강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그 존재가 이제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근원임을 확신시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학생들이 방황하고 뭐 때문에 그러죠? 네. 자기 정체성이 불안해요. 내가 누군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고한 평안과 담대함을 지녀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곧 이거 배 바로 잡고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서 이제 안심시키신 겁니다. 그 폭풍 속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깊이 쌓여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고 나 혼자 왜 이런 통이 있지? 왜 나만 이렇게 걱정스럽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안 들으시는 거야? 나 혼자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공포 입술을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셔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로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름이 덥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더워서 하나님 너무 이게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계절을 내가 만들지 않았냐. 조금 있으면 이 더위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라. 몇 달만 기다려라.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죠,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 극복하라고 지금 그 두려움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지만은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다.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뭐 많이 있다 가고 세계 상황을 다 돌아보고 뭐 유튜브 보고 뉴스만 보면 볼수록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더 많아요. 요즘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정말 인터넷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시는 분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어떻게 나라가 돌아갈지 모르고 뭐 틀면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곧 뭐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 춤춰야 될지 몰라요. 예.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 보면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보면 곧 나라 부자가 될 것 같고, 항상 그래왔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같이 하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엑스트라라는 거.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예. 자, 옆 사람에게,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 어떤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놔두실 거예요. 때로는 안 되면 되게끔 만들고, 훈련이 안 되면 훈련시키고,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고난이 있어 사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실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네,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선교하신 지하신 너를 뵙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 내가 애굽을 너의 승량으로 부주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 도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네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몸으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이가 좋고 그들이 내가 하는 줄을